아브라함 이야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던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다국적군이죠. 엘람 쪽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온 다섯 왕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 나라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병사들을 모으고 병사들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기른 사병들이죠. 뭐 같이 일하는 머슴도 있을 것이고 또 경비를 맡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민병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대가 적어도 왕들이라고 칭호를 받는 뭐 부족장들쯤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국가 형태로 본다면 엘람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의 그 남쪽,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보면 남쪽, 남서쪽쯤 되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부족 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왕이 가나안 땅을 침공을 해서 아브라함의 장족하죠. 롯을 붙들어 갑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도 함께 붙잡혀서 포로 신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참 대단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그 승전 소식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알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 멜기세덱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5장, 7장에 자세히 기록된 바를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그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생명이 시작한 날도 모르는 그러한 분이다. 근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를 이기게 한 이가 누군지 아느냐? 뭐 그렇게 질문은 안 합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뭐 거기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봐야죠. 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니까 어딘들 안 계실 수 있겠습니까? 다 자세히 알고 있었죠. 전쟁은 물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동원이 돼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도움으로써 많은 군대가 연합해서 가나안을 침공했지만 아브라함의 군대한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한테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입니다. 할지로다.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명령문으로 봐도 타당합니다. 찬송이라는 말씀이 그런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실력과 가치관, 사병들의 훌륭한 싸움 실력으로 이긴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노획도 하고 또 정작 구하고자 하는 롯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뭐 가축들까지 다 구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실력이 아닌 것을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의 땅이죠.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축복하면서 네가 이긴 승전,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내용이, 이기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참 뽐내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속에는 감사의 참 찬송도 있습니다. 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노획물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11조의 근원이다. 물론 저 율법이 정한 11조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율법이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도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으니 우리는 당연히 11조를 바쳐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 11조 바치라는 말씀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 물건을 바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엔 그렇습니다. 너를 도우신 하나님, 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지, 노획한 물질을, 노획물을 뭐 10의 1을 갖다가 바치라. 그것도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었으니까, 물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니까 받을 수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1조를 드린 것이 멜기세덱을 통해 하신 말씀에 적합한 응답이었나?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왜 내 이 백성들을 지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는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라는 게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부름을 받은 택한 백성 전체의 이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오늘날 신약을 적용하면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입니다. 이 택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내가 그들로부터 찬송받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로부터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 곧 그것은 신약 성도들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은혜의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다. 그 부분이 구약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찬송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불렀다, 지었다 하는 말씀이, 택했다 하는 말씀이 3차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뜻 가운데에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제 은혜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려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찬송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기자 사도 바울은 1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12절 보면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뜻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오라. 이제 오라입니다. 가라가 아니라 오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신 걸로 그 지역에 계신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 찬송하라 한 것은 멜기세덱이 나타난 게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승전고를 울리고 와서 그걸 나를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침 받고서 찬송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과연 합당한 응답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달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찬송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틀림없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택하고 부름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승리하는 자가 돼서 꼭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 22편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입니다. 시편 22편에 나라고 한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도 역시 멜기세덱처럼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장차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내가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똑같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었습니다만,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히브리서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윗의 입을 비로소 이 선포를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내가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여기서 예수님이 주라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은 아주 기쁘게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온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건 사람들로서 성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동생들로, 형제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내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교회 가운데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 우리들이 교회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들이 이룰 완성된 예배,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혼인 만찬 때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데, 그때 찬송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함께 찬송,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아마 목소리를 합쳐서 외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 찬송을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의 결혼식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9장 5절 이하에 가면은 이 찬송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이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혼인 만찬에, 혼인식에, 그 결혼식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 승리한 자들이죠.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으로 분류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게 이 찬송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라는 뜻이지만은,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19장 5절에 들어가 있죠.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서 그 혼인 만찬 식장에서 그 앞에 선 완성된 교회, 신부로 단장된 7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화답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성도들의 음성이죠. 그렇죠. 많은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데 사도 요한이 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인지 천둥 소리로도 지금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한 거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통치하시도다가 아니라 완료된 상황이라고요. 단어가 쓰여진 단어가 그렇습니다. 동사가 과거 완료형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 결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감춰져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내가 택한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원한다. 찬송받기를 원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또 62장 7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때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까지 쉬지 말고 우리를 한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길은 부름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된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은 1000년 동안 불지옥, 바다에 던져집니다. 고통의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죽는 것도 있죠. 몸이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그건 첫째 사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다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생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통치하는 복을 못 누립니다. 참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죽음입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 그 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기름을 준비했다면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걱정할 일도 아니고 염려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참 즐겨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거를 증거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를 대면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또 정말 가까이 만나는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빨리 끝나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기쁘게 만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아시니까 속히 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무려 7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우리들이 정말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귀절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습니다. 또 14절,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19장 9절에 그리고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2장 7절,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을 받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